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을 통해서 지난 한 시간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마지막 계곡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계곡에 그만 갇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해서 이 계곡에 들어가서 갇힌 바 되었더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지멋대로 하더니 이 계곡에 갇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인도를 그대로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곳에 진을 쳤느냐 하면 이 계곡 속에 진을 친 거예요. 결국에는 참 어이없게 되었죠. 아니, 이거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여기에 이들을 매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그런 오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한 데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기에 보면 비하히롯이란 말이 나와요.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구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죠. 구출. 비하히롯. 그 다음에 바알스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신이 내려다보는, 우상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놓아줍니까? 어쩔 수 없어서 놓아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앞뒷발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이 신하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 좀 지켜봐라.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보내면서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계곡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거 동쪽 서쪽 아무데도 갈 수 없이 그저 온파 갇혀지게 되는데, 마치 갇혀지는 고기가 되는데, 그저 갇히는 고양이 쥐 앞에 쥐가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도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놓아주어서, 근데 그 계곡에 들어가 진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저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켜야 되겠다. 다시 저들을 잡아다가 저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로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이 많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친위대를 동원하고 전차 600승을 동원하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총동원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바로가 내심 무슨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도 끝이다. 아마 그러면서 추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고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가 신바람 나게 추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고 바로 애굽의 바로가 끝이 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갇히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는 계기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곡에 다 몰아 집어넣고 다시 저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바로를 동원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마병들이, 애굽의 군병들이, 바로가 여호와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더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략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환경, 최악의 여건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난감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데 계곡 속으로 인도해서 갇히게 만들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애굽의 마병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뒤돌아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병들이 추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반응,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저들이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이 섞여져 있는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는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 형태가 아니라 이탈한 잘못된 기도 형태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의 마병이 지금 추격해 와요. 야 걱정할 것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그렇지요? 도와주실 것이죠. 보호해 주실 것이죠. 지켜주시겠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원망 섞인 기도, 불평 섞인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망 섞인 기도이고 불평이 섞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애굽에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왜 인도한다고 하시고 그것도 이 계곡 속으로 죽을 자리를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살리시렵니까? 죽이시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부르짖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꼼짝없이 갇혔어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보이는 일반적 반응 두 가지. 첫째로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하기 시작을 했더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너의 모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니까 두려웠더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바로가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정말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 소리가 들리고 요란스럽게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가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의 마병, 바로의 군대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추격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먼지를 일으키는 그 군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려운 현실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떼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떼어지지가 않아요. 시선을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를 않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것을 더 주목하게 돼요. 그것을 더 주시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더욱 겁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겁을 먹게 되고 그런 나머지 불신하게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의 군대만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군대에 추격하는 마병의 시선을 꽂아 놓으면 결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현실,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면 극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돌이켜가지고 어려운 현실, 난관만을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5절에 어느 날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한밤중에 유령이다. 말로 귀신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여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배에서 내려서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절벅절벅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 걸어가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는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저 순종할 때는 물 위에 걸어갔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 그랬을 때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그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의심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이키는 것이 의심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주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봐야 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국 군대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 그런 가운데는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고, 문제에 두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보세요. 저들의 군대를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구나, 죽구나. 전멸하겠구나.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정말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그 두려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겁먹어서 출발한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가서 볼까요? 8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8절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출발하게 될 때 처음부터 겁먹은 그런 상태로 떠난 거 아니에요. 이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갔더라?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고통이 있었고, 그때도 아픔이 있었고, 그때도 적들의 추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어요. 언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두려움을 다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애굽의 군대를 쳐다볼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해서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폴 프렌드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쟁터에서 군의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어떤 약이 출시가 되었냐면 페니실린 주사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 약을 많은 환자들에게 주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제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 페니실린 지금도 맞을 때 따끔하고 아프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더 아픔을 동반한 주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게 되면 이 군인들이 아프다고 견딜 수 없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나는 페니실린 주사를 안 맞으면 좋겠다. 페니실린 주사만 안 맞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당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망이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선에서도, 포탄이 쏟아지는 그러한 전선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겁먹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역전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이 페니실린 주사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폴 프렌더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쟁터에서는 적과 싸우면서 용감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주사 한 대 이렇게 벌벌 떨 수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군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용감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급하면 보이는 게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게 없다. 보이는 것이 없을 때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기에다가 페니실린을 넣었어요. 그리고 팔 걷으세요. 팔을 걷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쳐다봐요. 보는 데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두려움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서 아픔이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이거 큰일 났다. 다 죽게 되었다. 아마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저들에게 그런 두려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평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아니 애굽의 그 넓은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바닷가 앞에 이 계곡 속에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순서를 보면 그 다음 누구에게 불평을 합니까? 지도자에게 불평을 해요. 뭐 대동소이해. 이 불평의 첫 번째 순서가 누구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 현대인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곤고함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책임 전가할 대상,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왔더니 이곳입니까?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도자를 찾아요. 지도자를 찾아요.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라고 해주더냐 말이에요.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가자 하더니 꼴 좋다. 겨우 이거냐? 모세를 잡아 죽일 듯한 그러한 혈기를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하냐면, 이러한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려면 정말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시험을 허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은 언제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파괴적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적 시험, 교육적 시험. 우리를 잘못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그런 교육적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시험,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봅니다. 그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알밤 주고 종아리 걷어, 종아리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 내 손바닥을 때리고 아니면 너 남아서 청소해, 화장실 청소해, 그런 것을 시키기 위한 목적의 숙제나 시험이 아닙니다. 가르쳐준 거 다시 한번 복습해 가지고 와. 이 내용은 달달달 외우듯이 외워야 돼. 이런 문제는 눈을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합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은요, 10 곱하기 10은 무엇인가? 10 곱하기 10은 무엇이죠? 100이잖아요. 근데 곱하기를 못했대요. 10 곱하기 10. 10을 10번 더했다는 거예요. 10번. 아, 100이구나.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100원짜리 10개만 주세요. 얼마지요? 잠깐만요. 100원 곱하기 100원 곱하기 100원. 한참 있다가 1000원인데요. 이래야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100원짜리 10개만 주세요. 1000원짜리 10개만 주세요. 그러면 100원짜리 10개면 얼마야? 1000원이죠. 1000원짜리 10개면 얼마야? 10,000원이죠. 1000원짜리 10개만 주세요. 얼마죠? 예, 10,000원이요. 이렇게 나와야지. 잠깐만. 그리고 종이에다가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00원인데요. 그래야 장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곱하기는 달달달 외워야 돼.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시장 통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고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구구단을 외워라. 오늘은 2단이다. 내일은 3단이다. 모레는 4단이다. 글패는 5단이다. 못하면 화장실 청소해라. 못하면 대청소해라. 못하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 못하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라. 벌을 주면서, 체벌을 주면서도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완벽하게 2단은 다 암송했는지, 7단은 다 암송했는지, 8단은 내가 자꾸 맥힌다. 그럼 자꾸 반복해서 8단을 암송하게 하고 또 9단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족을 채우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뭐냐? 이것이 숙제고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저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4절. 16장 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6장 4절.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아니 최소한 매일매일 귀찮게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일주일 걸 한꺼번에 주고, 자 이거 아꼈다 먹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 만나가 어떻게 일주일이나 갑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가서 거두면 일주일 동안 그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나누어서. 아니하면 하루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 하루 받아가지고 6개월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일주일 걸 하루 주는 게 아닙니다. 열흘 것 하루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먹을 것 하루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지. 왜 우리를 고생시키시나?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날 먹을 그런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거두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었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내일 안 줄런지도 몰라. 내일 것까지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내일 것까지 가지고 가서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가지고 와도 음식이 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지나면 상한다? 그럼 안식일 전날 거둔 것 그날 지나면 안식일엔 상해서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쫄쫄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줄런지도 모르지 뭐. 그리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이틀 걸 가지고 가는데 하루 것은 먹고 하루 것은 못 먹어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어라. 지난번 보니까 하루 지나면 다 변질되던데, 못 먹겠던데, 부패해서 내버려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은 하루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음식이.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거까지 이틀분을 거두어란 말씀을 듣고 자기 경험을 초월해서 이틀분을 거두어서 가지고 가서 그랬더니 정말 음식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런 과정 속에서 저들이 뭘 체험했겠습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내 경험,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의미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 주신 명령이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에 이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자, 실패했으면 너는 낙제다. 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이 백성들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준히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 거역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합격, 우리는 합격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순간이 합격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합격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무엇보다도 저들이 두려워했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건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의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합격자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